1043면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 있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위로에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를 맛보게 될 때 교회는 이 사회와 이웃들을 위로하는 공동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사역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로가 무엇인지 나누거나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할 때 막막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참다운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로해야 하겠습니까? 그 위로의 근원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위로의 사역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로의 근원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이 위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위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위로를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과 위로의 상황과 관련하여 위로를 이해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서 요셉을 잃어 슬퍼하는 야곱을 아들들이 위로하지만 야곱은 그 위로를 다 거절해버리고 계속해서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은 하나님이 장차 회복의 때 유다 백성의 슬픔을 되돌려 즐겁게 하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위로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의 슬픔에 참여하거나 또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오늘의 본문은 유다 백성의 슬픔이 기쁨과 찬양으로 변화되는 종말론적인 위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와 3절에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서 극심하게 슬픔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은 슬픔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슬퍼하는 자에게 죄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망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의 아픔의 근원이 다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 그 슬퍼하고 아파하는 상황이 기쁨과 찬송으로 변하는 참다운 위로를 보여줍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갓 해방되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의 현실은 자신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당시 지도자들은 탐욕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물제각하여 백성들의 삶의 형편을 전혀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성읍들은 재건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경건한 의인들은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언약 백성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아니하고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그들은 죄와 근심 대신 기쁨과 찬양의 옷을 입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특히 언약 백성들이 의의 나무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위로가 되는 이유가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1장에 39장에 보면 언약 백성은 죄악을 행하고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처지에 놓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불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애하심을 누리는 복된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도자에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의를 실천하며 그들의 외적인 부요함과 내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삶의 변화와 더불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셔서 삶 속에서 의를 실천하는 의의 나무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때를 소망하며 부단히 의를 실천하기 위해 애쓰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새로워지고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말씀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함으로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종들은 어떻게 위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언약 백성의 위로를 위해 주의 종이 두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종은 말씀 선포를 통해 언약 백성을 위로합니다. 우리는 말을 함으로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고 또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은 말로써 실천할 수 있는 위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에게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닿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 위라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부드럽게 혹은 친절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위로는 슬픔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친절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에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어루만져 주어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웃의 마음에 와 닿도록 친절하게 말할 때, 사랑이 담긴 말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슴에 와닿는 말을 할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본문 1절과 2절에서 주의 종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선포하여 영적인 공동체를 위로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 즉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 그러니까 49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노예들은 해방시켜주고 또 땅들은 다 옛날 주인의 소유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희년은 바로 회복이 되는 그런 때를 말하는 거죠. 그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한다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의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태초에 성령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말씀 선포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의 선포는 바로 창조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에서는 주의 종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주의 종이 동일한 방식으로 새 창조의 사역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새 창조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의 종은 섬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주의 종은 실제적인 섬김을 통하여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가난한 자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또 위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복의 날을 외치며 모든 슬픈 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며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그는 언약 백성에게 화관을 씌우고 기쁨의 기름을 부으며 찬송의 옷을 입혀 그들을 의롭고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합니다. 주의 종은 말씀 선포와 더불어 실제적인 섬김과 헌신으로 언약 백성들을 위로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섬김과 사랑의 봉사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으로 몸에 심한 병이 생기고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달려와서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지내면서 그를 위로한 바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모든 성도가 가서 함께 애통해하며 고인의 덕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의 괴로움과 아픔을 위로할 때 그들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처럼 풍성한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종을 통하여 위로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위로의 사역은 성령님을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즉 성령을 받은 주의 종이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위로의 사역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시작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위로의 사역은 하나님의 종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종을 도울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며 동시에 구원의 영이 되시기도 합니다. 즉 성령님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성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지도자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언약 공동체 가운데 왕, 사사, 그리고 선지자를 세워 그들이 능력 있게 언약의 공동체를 섬기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은 위로의 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이 자유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또한 성령님을 받은 종이 슬픔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영적인 공동체 속에서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금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도 그분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종의 사역이 자신을 통하여 드디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실 때 백성들은 위로와 새로운 창조가 그들 속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대에 누가 우리 주님의 위로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먼저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역을 위하여 세우신 한 사람의 사역자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종들의 공동체는 신약교회 공동체와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임하게 된 성령님을 통해 시작된 위로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위로자 또는 상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 종은 큰 권능을 받아 은사를 따라 큰 능력과 치유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성령 체험을 한 종을 높이고 대단한 사역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마음과 영적인 민감함으로 애통하는 자들을 더 잘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해 위로자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것, 즉 인격이 성숙하다는 것은 그가 주위에 애통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삶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을 향해 더 큰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슬퍼하고 낙심한 자를 사랑과 섬김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위로의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모든 능력 있는 사역은 위로와 회복의 사역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위로를 주위의 다른 성도와 이웃들에게 나눌 때 그들은 아픔과 고난을
견뎌나갈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또한 수많은 주님의 종들처럼 성도는 풍성한 위로를 나누어주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성령 충만한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새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위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고 평안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평안을 나누어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소망과 구원의 주님을 전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복된 삶을 펼쳐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줌으로 위로하는 아름다운 위로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